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열왕기하 9장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이제 그 한 사람을 불러서 선지 생도 중에 한 명을 불러서 이제 기름병 취해가지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이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을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그 열왕기상 얘기는 엘리야 때 얘기거든요. 무슨 일이었냐면은 그 엘리야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하 왕을 쫓아서 바알신 아세라 신을 섬기니까 이제 가뭄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서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지 한번 해보자.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너네가 믿는 바알이 하나님인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자가 바로 신이다. 그러니까 올소 하고 이제 갈멜산 전투가 붙은 거잖아요. 그때 먼저 바알신 아세라 신을 믿는 선지자들이 했었는데 안 되니까 이제 엘리야가 나중에 나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번제의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아주 핥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말하되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지 않냐. 그래서 사람들도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다. 엘리야 말대로 엘리야의 이름이 뭐냐면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대로 이게 선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알 선지자들 다 잡아라 하나도 못 도망가게 해서 그들을 다 죽입니다. 또 비도 내리게 했는데 어쨌든 이세벨은 열받았었어요.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여왕이 걔 잡아라 죽여버리겠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냥 도망을 갔었습니다. 엘리야가요. 엘리야가 도망가고 나중에 지쳐서 멈춰 있었더니 천사가 내려와서 어루만져주고 그래도 힘내서 도망가서 이제 호렙산 그 신의 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거기까지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때 너 왜 여기까지 도망하냐 여기서 이러고 있냐 그랬더니 나만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만 남아 있습니다. 내 생명 취하소서 그렇게 엘리야가 말을 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은 19장 15절 16절입니다. 열왕기 상이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를 대신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엘리사를 만나서 기름 부은 거는 했어요. 근데 그 나머지 두 개, 이 예후를 만나서 기름 붓는 거는 안 했고, 그래서 엘리사가 오늘 대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사엘을 만나가지고 기름 붓는 거,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이것도 엘리야가 안 했는데, 다메섹에 엘리사가 와가지고 그가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하셨던 거 세 가지, 그것이 지금 엘리사 시대 때 와가지고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진 겁니다. 먼저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거, 그리고 또 하사엘에게 기름 붓는 거, 오늘 예후에게 기름 붓는 거, 이렇게 다 된 겁니다. 이 소년이 가서 이제 그 엘리사에게 들은 말, 하나님의 말을 전해주는 거죠. 장관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소년이 가로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께 할 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냐? 당신 지금 예후 당신에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후가 일어나서 집으로 들어갔더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쳐라.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의 아들 여호보람의 집과 같이 하리라. 그리고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고 문을 열고 도망가였습니다. 이것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셨었거든요. 그 나봇이 죽은 곳, 거기 피를 흘렸던 곳에서 똑같이 아합도 죽고 개들이 그 피를 핥을 것이다. 이세벨도 거기서 죽고 개들이 그 피를 핥고 그리고 아합에 속한 자는 그 다 죽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후가 나가서 이제 그 신복들에게 만났더니 이제 신복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괜찮아? 무슨 일이야? 그 미친 자가 왜 왔어? 했더니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우리가 가로되 우리가 어떻게 알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대답해줘. 그랬더니 내가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옷을 급히 벗어서 이제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면서 예후는 왕이다라고 외치면서 따라간 겁니다.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습니다. 이 배반은 굉장히 좀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왜냐하면은 뭐 신약을 봐도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세상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냥 일단 따르라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에 지금 배반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는다 했으니까 그거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이 위에 그 하사엘이 자기의 왕을 죽여서 대신 왕이 된 거, 이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여호와께서 너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을 되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랬기 때문에 왕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아람왕 하사엘로 더불어서 싸울 때 그 아람 사람에게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디겠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곳이 여기예요. 그 아합이 뺏었던 곳입니다. 그 나봇에게서요. 예후가 이르기를 너의 뜻이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이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요람은 여호람이라고도 하는 그 같은 이름입니다. 아합의 아들입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습니다. 아하시아 그리고 또 여기 요람, 별로 안 좋은 자들이 같이 왕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섰는데 예후의 무리에 오는 것을 보고 가로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가로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서 맞아 평안하냐 묻게 하라. 그랬더니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서 가로되 왕의 말씀이 무슨 일이야? 괜찮아? 평안해? 그렇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넌 내 뒤를 따라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파수꾼이 이제 왕에게 말합니다. 사자가 갔는데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다시 한 사람 말에 태워서 보내봐라. 그랬더니 예후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너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 뒤 따라라. 그랬더니 파수꾼이 또 따라오니까 이제 다시 보고를 해요. 갔긴 갔는데 또 돌아오지 않고 있고, 그 병거를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 모는 것 같이 미친 듯이 몰면서 같이 다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람이 뭔가 느낀 거예요. 아, 메우라, 준비하라 그겁니다. 준비해서 병거를 준비하고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스라엘 왕 그리고 유다 왕, 이 두 왕이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를 만난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나봇의 피가 흘렀던 곳, 그 나봇의 포도원에서 이 아합의 집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멸망당할 거라는 것을, 걔들이 그 피를 핥으리라 그랬는데 이곳을 지나가는 겁니다. 여호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하냐? 그랬더니 대답하되 네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찌 평안하겠느냐? 그랬더니 요람이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서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그 지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같이 있는 거죠. 예후가 힘을 다해서 활을 당겨서 요람의 두 팔 사이에 쐈고 그 살이 화살이 그 염통을 뚫고 나왔어요.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려졌습니다. 마치 아합이 병거에서 활에 맞아서 거기서 피를 다 흘리고 죽었던 것, 그것을 연상시킵니다. 예후가 그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해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력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합을 쫓을 때 여호와께서 이 아래 같이 저희를 예언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다.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너에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해서 이 밭에 던져라. 그 밭에 던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는 겁니다. 아하시아도 죽어요. 아하시아도 그 비탈길을 거기까지 도망가는데 무기토까지 도망가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자, 두 왕이 죽었고요. 아합의 아들 요람의 11년 때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됐었습니다. 그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서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니까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그러는데, 시므리도 열왕기상 보면은 반역을 일으켰던 자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므리 같이 반역하는 자요. 너 괜찮냐? 평안하냐? 이렇게 비꼬아서 말하는 겁니다. 화가 나서 말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여 가로되 내 편이 될 자 누구냐 했더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봤습니다. 가로되 저를 내던지라 했고 내던졌더니 그 피가 담과 말에 막 튄 거죠. 예후가 그 시체를 밟았습니다. 예후가 들에 가서 먹고 마시며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